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명이 만명이 쓰러질 때가 옵니다. 우리 곧센 땅에 되어서 주님이 지켜줄 겁니다. 우리 올라갈 때까지. 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번 주 내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일컫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딱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란 거는 다른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성령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뭐 조금 잘못한 거 이렇게 후회하면서 자백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너희를 멸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줬죠.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허리에서 베옷을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맨몸과 맨발로 걸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티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거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 이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티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사야가 빨가벗고 3년을 걸어 다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뻘거벗은 채로 끌려갈 것이다. 실질적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마치 그 생선을 낚시로 이렇게 코를 껴서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물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죠. 바벨론 땅까지. 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는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말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 땅에. 기가 막히죠? 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하는도다.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 다들 고백을 하죠. 나의 주 예수여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거짓되는 고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쪽 유대 땅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이게 구약의 말씀은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미래의 약속이에요. 미래의 역사를 얘기해요. 똑같아요, 지금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요즘에 목사들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 요즘에 교인들이죠. 그렇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왕, 제사장 그리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한국이 일본에 뭐 36년은 그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기서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끌려갔죠? 그런데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남겨뒀어요. 바빌론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말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동쪽을 바라보면서 바알을 섬겼어요. 이제 대부분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에 같이 끌려갔던 에스갈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의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니 각자 자기 행실대로 심판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의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의 패망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바빌론 강가에서 참 그들이 슬피 울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됐지만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이제 선지자들 이렇게 이들이 박해하고 죽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이제 앞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주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니. 그렇죠.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러나 사람이 되시니까 보게 됐죠. 예수님 봤잖아요.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래서 먼저 침략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침략 요한을 먼저 보냈죠.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of Heaven. 이거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게 가까이 왔다. 그게 뭘까요? 이제 내 뒤에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거니까 너희가 그분을 믿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 땅이 천국이 된다. 천국이 뭡니까? 뭐 공간적으로 위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여기서 통치하시면 여기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천국 그러면 이거 번역들을 천국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흠정역에는 이거를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을 제대로 해놨더라고.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헤롯 왕과 그에게 아부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말이죠. 위선자들이 결국은 합동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침례인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죠. 나중에 참수시켰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죠.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를 영접하면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만 하면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죠. 아마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셔야 되니까 참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가 참 깨닫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모셔드리지 않았죠. 우리가 알다시피 말이죠. 이때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아 이제 앞으로 자신을 믿었지 않았기,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대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너희들이 그 사람을 영접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히틀러보다 더한 그 사람을 너희가 모셔드리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죠,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You shall receive. You shall receive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적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shall과 will이 이렇게 달라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그러면서 뭐라 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늘의 왕국 천국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는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요. 먹을 게 없잖아요. 쫓겨다니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왔을 때 광야를 왔을 때 하루하루 먹을 것만 줬죠.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뭐 냉장고에 먹을 거 많은데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 다 썩어지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결국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임했을 거고 또 그들이 나중에 대환란 끝에 그때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는 진짜 천국,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우시는 진짜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주일날 그랬죠. 주님 가르친 기도에 나타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더니 저 뉴저지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저를 찾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신 본인입니까? 그래.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지. 근데 어떻게 이걸 아셨어요? 그러더라고. 뭘 어떻게 하냐고 하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안 거죠.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 저하고 동갑인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뉴저지에 있어요. 좀. 여기저기에 하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형제자매야. 어? 얼굴도 못 봤어 나 아직.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죽일 것을 알았죠. 죽일 것을 알아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좀 대부분 다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례인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우리 개혁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침노가 뭐예요? 나쁜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주회를 열심히 하면 천국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킹덤 오브 헤븐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올 뻔했던 그 천국은 폭력을 쓰는 자들에 의해서 힘으로 그것이 탈취돼 가지고 차지한다. 누가 폭력을 썼어요? 누가 폭력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위선자들이 폭력으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폭력으로 죽였죠. 죽여가지고 그 천국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2000년 동안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략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의 수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그들의 수하 네 군단,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그 네 군단을 딱 써가지고 이 세상을 지금 자기들의 천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 왕이신 그분들 믿지 못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이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폭력으로 탈취된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대환란 끝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잖아요. 대환란 끝에 재림한다고요. 아마겟돈 때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다 모여들어요. 이제 그때가 다 됐어요. 요엘서에 보면 말입니다. 요엘서 보면은 모든 민족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라. 결단의 골짜기로 모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왜 내가 내려와서 싸우느냐? 그 이유, 저들이 나의 땅을 나누었기 때문이라. They parted my land 그랬어요. 나의 땅이 어디에? 팔레스타인 땅이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이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전체 팔레스타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 아닙니다. 그거를 나눈다. 그걸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 두 국가를 만들자고 그러죠. 지금 유엔에서. 이게 되는 날이면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처럼 요엘서 보면 나오잖아요. 저희가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나누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러죠? 6.1 전쟁 이전으로 후퇴하라고 그러죠. 그 6.1 전쟁은 자기들이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다가 자기들이 져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빼앗겼잖아요. 그거 내놓으라는 얘기야.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써가지고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냈죠. 방송국에 보내가지고 유대인들아, 팔레스타인 사람들아, 온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아 들으시오.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없다. 근데 그 방송국의 매니저가 이 사람이 원래 모슬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야. 근데 그가 이 방송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맞아 죽죠.
그래서 이걸 내보내면 방송국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보내겠냐고. 내보내지 못하고 그걸 그냥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냥 방송국에서 못하고 인터넷에 지금도 찾으면 있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들이 찔렀던 예수가 바로 여호와를 찔렀다는 깨닫게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유대인 변호사에게 이걸 보여줬잖아요. 찔렀던 나를 쳐다보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아마겟돈 때.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형을 보여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랬죠. 나를 쳐다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본다. 그런데 유대인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여기 나가 누구냐? 예수냐? 여호와냐? 그랬더니 이거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찔렀던 나를 쳐다봤다. 그럼 결국 너희들이 여호와를 찔른 거 아니냐? 여호와가 사람 된데 그걸 찔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성경이 잘못되면요, 그렇게 돼놨어요. 예?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때 가서 엄청난 애곡 소리가 예루살렘 전국에 다 퍼질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는 거죠. 그때 회개해요. 2000년 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을 이제 조만간 휴거가 되고 나고 대환란이 와가지고 환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그들이 주님을 딱 보고 깜짝 놀라는 거. 아유,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습니다. 찔렀던 나를 보고. 독생자를 죽였으니까 자기 외아들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회개하니까 그날에 스가랴서 13장 1절 2절 보면 그날, 회개한 그날에 다윗의 집과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때 되면 그들을 죄들 다 씻어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이 범했던 죄들을, 예수 믿지 않았던 죄들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이방 민족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그날에 그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바로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동안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그날에 그들의 모든 불결한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날에 다 구원받아요. 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다스리고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개별적으로 다스려요. 누군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개별적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으면은 그들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뭐가 돼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유대인 선교사한테 웃으면서 얘기했죠. 우리 교회 몇 번 왔죠. 당신 이제 유대인 아니잖아. 당신도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웃으면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떻게 돼요?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 후부터 세상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셨고 제거하셨어. 이미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지금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죄들은 주님이 다 도말하셨죠. 또 얘기하지만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마약에 중독된 형제들을 보게 되면 리앱센터 형제들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가 마약을 해서 음행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마약한 죄도 음행한 죄도 너희가 지금까지 진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다 전가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분을 믿지 않을 때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요즘 대부분 교회들이 율법적으로 돼가지고요. 뭐 구원받았는데 어떤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요.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망이 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을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만 전합니까? 번영의 신학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죠. 우리가 멕시코나 다른 중남미 나라에 가면 뭐래요? 예수 믿는 자는 뭐래요? 아니 까톨릭 그러죠. 카톨릭이 구원을 준 줄 알아요. 교황이 구원을 준 줄 알아. 요즘 교황이 이상한 소리 많이 하더라고. 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Vicar of Christ. Vicar of Christ라고 그러죠.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란 분은 오시지 않는다. 내가 대리해서 여기서 교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 쏟고 있습니다. 거기. 안타깝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죄란 것은 이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율법의 죄들은 이미 내가 다 담당하고 대신 죽었다. 나만 믿으면 그러면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근데 구원받기가 쉽고 어려워요. 율법주의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줘? 교회 누가 들어오면 저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또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또 죄를 지면은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러고 말이죠.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만이 알아요. 성령이 보증으로 생명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알아. 자신이 나는 지옥은 절대 안 간다. 내가 죄를 져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지옥은 안 간다. 옛날에 마약 중독이 됐던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외로우니까 또 마약을 또 하는 거야. 그럼 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또 씻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뻐할 줄 몰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그래. 전도도 같이 나가고. 사람들은 그 안에는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겉에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이죠. 육신의 구원이 아니란 말이야. 이 복음이 바로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쇼트로 지금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무죄 때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눈 감아줬다는 걸 영어로 윙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윙크. 여러분 윙크가 뭐죠? 약간 한쪽을 싹 감아주는 거죠. 옛날 모를 때는 그냥 감아줬다는 얘기야. 윙크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배교했습니까, 여러분? 또 얘기 들어보니까 조만간 한국에서 종교 통합 집회를 한대, 한국에서.
근데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유기성이라는 사람하고 또 몇 사람이 있더라고. 유기성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 나면 수십만이 막 듣더라고. 그 사람이 WCC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요. WCC를 주최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몰라요. 어떤 목사한테 WCC가 뭐예요? 목사님 그러나고. 아니,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하시냐? 어느 그러지. 아니,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이게 배교 아닙니까? 이게 falling away. 배교가 falling away라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The Christ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The Christ.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 The Christ라고 했죠. 예수님이 The Christ란 말이죠. 예수님만이 The Christ,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가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요한일서 5장. 일절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어로 예수가 The Christ라고, 한 분밖에 없는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한 분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거듭나는 거예요.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또 거듭난 사람도 사랑하느니라.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못해요, 요즘에? 예수님만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난주 설교도 뭐라 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이 뭐죠? 내 죄예요, 내 죄. 거기서 우리의 죄라고 할 때 내 죄가 느껴지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치매에 걸려서 잊어버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거,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성경대로가 뭐예요?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옛날에 아이들한테 영어로 우리 예배 끝나고 오후에 아이들 가르쳤잖아요.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뭘 물으는가 하면은, 너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냐? How do you know Jesus Christ is God?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뭘 했을 것 같아? 예? 야, 아이들이 아주 똑똑해. Bible tells me so 그러더라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었다는 게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에? Bible tells me so. 아니,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아, 내가 애들을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마지막 배교한 교회들 위해서 WCC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동성애 거의 다 인정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빌리그램도요. WEA 그 들어간 사람이야. 포용주의.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안에 다른 신이 있으면 믿을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수정교회 목사 누구지 그 사람? 수정교회 목사 누구야? 수정교회 돌아가신 분,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빌리건. 난 그거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정교회 목사 깜짝 놀라는 거야. 당신 지금 뭐라고 그러냐고 말이야. 잘못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명한 설교자라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굳게 잡아야 돼. 예수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끝까지 steadfast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렇게 배교한, 오늘날 배교한 교회에 향해서 뭐라 그랬죠? 라오디게아 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야, 기가 막힌 얘기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매몬이 뭡니까? 물질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겼습니다. 매몬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물질이에요. 사람도 물질이고요. 다 물질이에요. 돈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바로 뭐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이죠. 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지만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른 신들을 대부분 다 섬기고 있어요. 다른 신들.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의 종교행위죠. 종교는 구원을 안 줍니다. 종교는 구원을 안 줘요. 제 친구 한 사람이 저희 학교 동창들 그룹에다가 이걸 올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를 올렸더라고. 욕감하더라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는 얘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 종교행위들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복수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vengeance.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일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선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사로 재림하시는 장면을 보고 이거를 글로 옮겼죠.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그러니까 누가 물었어요.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제 멘토 목사님 글을 읽다가 제가 이런 글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태양이 이렇게 떠오를 때 바닷물이 빨갛게 되는 것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흘리신 피로 온 세상이 붉게 물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재림하실 때 빨갛게 물리는 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것이다. 참 그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를 보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때가 아주 가까웠다고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 가지고 예언들을 많이 해요. 참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인터넷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그분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정말 확실히 믿고 그분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회개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회개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족하나마 증거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은 자들의 마음속에 머물러서 아버지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